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인간 타락의 결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인간 타락의 결과. 인간 타락의 결과. 벌써 오늘이 새해를 맞이해서 2월 마지막 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자, 새해 첫날 제가 2024년도 1월 첫 주에 하나님 말씀으로 전한 게 행복론이었어요. 행복론. 기억하고 있습니까? 행복론. 2024년도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림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던진 구원의 화두가 뭐라고? 행복이네.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구원의 메시지로 던진 화두가 행복이었습니다. 자, 행복한 삶을 원하시니까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딱 전제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알아본 첫 번째 장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이성성상, 하나님의 모습을 공부했어요.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럼 나를 잊게 한 원인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논리 구조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주 설교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성성상,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고, 하나님이 이성성상의 하나님,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이 피조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힘, 뭐였죠? 만유원력과 수수작용,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힘, 만유원력과 존재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어떻게 정하셨어요? 수수작용,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도록 창조가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주 설교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주가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 있다고 했죠? 조정이 되면서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고 있더라. 이게 세 번째 주 설교 말씀이었고, 네 번째 주 설교 말씀이 뭐였어요? 창조, 우동생이 있네. 하나님의 창조 목적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성성상의 하나님으로서 피조만물 세계를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의 힘으로 존재하게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피조만물 세계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피조만물 세계의 창조의 주인공으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마지막 주인공을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만물은 관계를 스스로 맺습니다. 수수작용, 주고받는 가운데에 존재하고 번식하고 작용할 수 있도록 삶을 다 하셨고,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관계 맺는 법. 누구를 중심하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관계를 잘 맺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다고요? 왜 주셨어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이유와 목적 뭐예요? 하나님의 핵심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아들, 딸은 사랑을 충분히 채우라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니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완성해야 하니까. 사랑을 속된 말로 왁구를 재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무한대의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되어서 느끼고 체휼하려면 스스로 사랑의 완성자가 되어야 하니, 그죠? 그래서 집 짓는 그림도 몇 번 그렸죠? 벽돌 100개가 필요한데 99개를 아버지가 갖다 쌓았고 5개를 아들, 딸이 같이 쌓아서 집이 마무리됐어요. 누가 진 집이라고요? 아버지하고 아들, 딸이 같이 진 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예요? 스스로 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어서 피조만물 세계를 보고 기쁘고 좋고 아름답고 거를 하나님이 아들, 딸의 성전이 되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통하려면 뭐의 완성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하니 사랑을 왁구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와 같은 사랑하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실체 성원이 된 토대 위에 하나님이 중심이 된 뭘 맺어라? 인간관계.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딱 두고 나누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관계를 맺게 되어 있는데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인품을 갖춘 토대 위에 남녀관계, 인간관계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간관계 시작, 남녀관계를 맺었을 때에 뭐가 어떠한 인생이 살게 된다? 행복한 인생이 살게 된다. 이 하나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4번 1월 넷째 주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 다음 뭐였어요? 그 다음 뭐죠?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요? 지상에서. 인간을 중심한 유형실체 세계와 무형실체 세계 두 시간에 나눠서 우리 공부했어요.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내 속사람, 영인체는 어떻게 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요? 육신을 터로해서만 성장할 수가 있다. 이 결론이었어요. 영인체가 성장하는데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명 요소가 잘 주고받을 때에 내 영인체가 성장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를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내 영인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핵심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생심이라고 하고 생심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 말씀을 잃어버려서 생심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고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소를 받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 육신을 실천하지 못해 생명 요소도 제대로 돌릴 수 없고 그래서 육신 삶의 100여 년 동안 사랑의 완성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 동그라미 갔다가 가야 할 곳을 못 가니 자꾸 2번 동그라미에 개입하게 되고 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인생 1번이면 3번 동그라미가 있는데 3번, 2번을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돼. 그래서 재림주님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재림주님이 이 땅 위에 구원의 메시지를 가져오 주는 화두가 뭐예요? 행복한 인생이거든요. 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계시고 창조를 왜 하셨으며 타락은 뭐고 이래서 인생이 복잡하구나라는 걸 알아야 행복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약의 말씀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재림주님이시고 이 성약의 말씀을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뭐냐? 인생이 재림주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행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신 것만큼 인간 타락의 결과가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인간 타락의 결과가 어떻길래 행복한 삶이 아니냐 이 얘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과 타락인간 보시면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을 사탄이라고 한다. 루시엘과 인간 조상이 혈연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한 사회 기대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은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우리가 타락론을 통해서 공부했어요.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을 사탄이라고 한다. 자, 전 세계 모든 종교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창세기를 근간으로 해서 인간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타락해서 그렇다. 타락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다. 선악과를 따먹게 한 얘가 누구냐? 뱀이 그랬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게
타락한 거고 그게 원죄가 돼서 어디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간이 이렇게 힘들게 산다. 기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일하게 얘기를 이렇게 해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뱀 인간을 타락시킨 게 아니라 뱀의 정체를 공부했죠. 뱀의 정체가 뭐예요? 천사장 누시엘이고 이 누시엘과 인간 조상이 뭘 맺어요? 혈연 관계를 맺어서 일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한 사회기대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은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말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먹는 과일을 따먹은 게 아니라 뭐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해와의 뭐예요? 잘못된 사랑의 결과죠. 누구랑 혈연관계 맺었어요? 누시엘과 혈연관계 맺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를 상징했어요? 해와를 상징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 맺는 게 선악과인데 선악과 뭐예요? 해와의 사랑, 정조인데 이게 누구와? 누시엘과 첫 번째 잘못된 혈연관계, 불균한 사랑관계 간음죄를 줘서 타락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고 계시죠? 이게 타락이다라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인간은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말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2장 34절과 23장 33절에서는 그들을 뱀 또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다. 오늘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르친 거예요. 너희는 누구에서 났다고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누가 아버지라고요? 마귀가 아버지라고요. 누구 닮았다고요? 네 아버지 닮아서 그래. 자식이 누구 닮아요? 부모 닮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뭐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말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누가 거짓말쟁이요. 창세기에 보면 뱀이 거짓말하죠.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는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왜 한다고요? 누구 때문에 해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거짓말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이익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자,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을 꼬신 거죠.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는다라고 해와를 위해주는 척했지만 결국 누굴 위한 거였어요? 내 욕심 때문에 한 거예요. 내가 그 아담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해와를 꼬십니다. 자, 마태복음 보게 되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보고 누구의 새끼라고 그래요?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타락시킨 장본인이 누구예요? 천사장 누시엘을 뜻합니다. 그래서 누구 닮았다고요? 니엘을 닮아서 그래. 이 독사의 새끼 이 천사장 누시엘은 뭘 한 사람이야? 거짓말한 사람, 거짓말을 한 거고. 네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가는 거야. 거짓말 왜 해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에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인데 거짓말 왜 했다고요?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욕심을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누구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요? 사탄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자,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재림주님께서 오신 화두 구원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행복. 행복한 삶을 구원의 화두를 꺼냈어요. 그 얘기 뭐냐? 타락인류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어떤 분이에요? 구원해주는 분. 구원해주는 종교를 다 떠나서 어떻게 구원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행복한 인생을 얘기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이게 원인지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이성성사 공부했어요? 하나님 창조 만유하고 수작용 관계 맺으면서 생존하고 존재를 해. 하나님의 관계 맺으면서 생존하고 존재할수록 해놨고 창조를 딱 한 이유와 목적은 기쁨을 얻으시고자. 기쁨을 얻으시는데 가장 핵심 주인공은 누구예요? 형상대로 지은 아들, 딸. 아들, 딸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관계입니다. 모든 피조 만물은 관계 맺으면서 존재하고 번식하고 작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인간에게만 관계 맺는 법을 말씀으로 주셨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의 책임 분담이에요?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 되신 분이니 사랑을 하나님의 실제 성전을 되려면은 인간 스스로 사랑의 완성자가 되어야 하니 로봇처럼 왁구를 짜면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채우라고 소통이 안 되니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완성자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고. 이해되십니까? 근데 사탄이는 그를 반대로 거짓을 말했어요. 안 따먹어도 돼. 안 죽어.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뭐예요? 관계를 잘못 맺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성성사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이나 만물을 주관해라.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계예요. 관계. 결과적으로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이 창조의 주인공인데 인간을 딱 둘러다니면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어떻게 관계를 맺으라는 법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돼.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결론이에요. 너희들이 아들, 딸이 행복할 때 누가 기쁘다고요? 부모인 내가 기뻐. 그러니 말씀을 주신 포인트 뭐예요?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이겁니다. 타락은 뭐예요? 이 사탄이가 꼬신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거꾸로 얘기를 해요. 따먹어도 안 죽어. 얘가 하나님은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고 천사장 중에는 따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 누구 닮았다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재림 중에 밝힌 성경의 말씀 선악과가 해와의 사랑이고 타락은 뭐냐? 사탄을 중심한 잘못된 불륜한 사랑 관계가 타락이다라고 밝힌 거예요. 결과적으로 뭘 잘못 맺었어요? 관계를 잘못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하나님의 사랑의 성전, 실제 성전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 것인데 사탄이 중심한 잘못된 관계, 사랑의 관계. 그래서 결과가 사탄의 혈통을 진 아들, 딸이 태어나 이 인류가 타락 인류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누구 닮았다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거짓말쟁인데 너희 아비 욕심도 너희가 따라 살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막 하신 거예요. 거짓말을 왜 한다고요?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거짓말 했잖아요. 그래서 꼬셔서 관계를 잘못 맺었잖아요. 누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 맺어요? 결국은 사탄이하고 중심이 됐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중심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 욕심대로 관계를 맺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은 누가 중심이 된 관계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관계를 맺는 거고. 그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는 거고. 하나님이 닮을 만한 인품을 갖춘 토대 위에 번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인품을 갖추기 전에 내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거 욕심 때문에 잘못된 관계를 맺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된 거고 잘못된 관계를 맺은 결과가 뭐예요? 어떤 결과예요? 행복하지 않은 결과. 왜 행복하지 않아요? 갈라지니까. 행복이라는 핵심 포인트는 인간은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 국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도 혼자는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외롭게 돼 있어요. 혼자는 지옥이에요. 왜 개를 키워요? 요새 개 많이 키우잖아요. 왜 개를 키울까요? 혼자 사람이 개를 키워요. 왜 개를 키워요? 외롭거든. 뭐라도 있어야 돼. 뭐라도 이렇게 있어야 돼. 개라도 있어야 돼. 이렇게. 절대로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돼. 근데 왜 불행해요?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하나 되면 행복한 건데. 서로를 위해주고 하나가 되면 행복한 건데, 이건 하나가 안 되고 같이 있으니 불행해. 맨날 욕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타락해서요. 타락해서. 인간이 모순됐다는 존재, 제가 항상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말이 앞뒤 안 맞잖아요.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혼하냐고. 같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같이 있더니 불행해. 그럼 헤어지면 행복하냐? 헤어져도 불행한 거예요. 헤어져도.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1번이 이혼입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가장 큰 스트레스 뭐냐? 이혼이야. 이게 되지. 이게 뭐라고 지금 우리가 뭘 이해하고 있어요? 인간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게 누구의 자식이 돼서 그래요? 사탄의 자식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닮았다고? 네 애비 닮아서 그래. 네 애비 거짓말한 사람이고 네 애비가 욕심을 부렸는데 네 욕심을 따라하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네 아버는 거짓말쟁이였어. 거짓말 왜 한다고요? 내 욕심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진 거야. 관계를 어떻게? 내가 중심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이게 인간 타락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악의 다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악의 다툼하고 살아갑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러기에 인간 조상이 미완성기에 타락되어 사탄을 중심하고 사위 기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세계는 사탄 주권의 세계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 하였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사탄을 세상의 신이라고 하였다. 이게 뭡니까? 타락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타락을 해서 사탄이를 닮아서 이기적으로 욕심부리면서 자기 멋대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었다. 이런 사회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악의 싸움을 나누자면, 사상적으로 나누자면 공산과 민주의 싸움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지난 시간에 건국전쟁 제가 얘기했죠. 건국전쟁 얘기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거 볼만한 영화에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볼만한 영화입니다. 건국전쟁을 보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가 있어요. 모든 정치인들은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유독히 공을 땅바닥에 파묻어 버렸어요. 과만 막 요만한 거 이만큼 막 뻥튀기를 시켜놓은 어디 불쌍하신 대통령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뭐예요? 근데 한참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받아가지고 건국을 할 때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상황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극렬하게 대립하는 시대였어요. 극렬하게 대립하는 시대예요. 아주 까딱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공산주의를 갈 뻔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절반은 지금 공산당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한 발짝 잘못 뛰었으면 우리가 지금 공산당이에요. 근데 공산당인 저 북한에서 봤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 눈에 가시만큼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아주 고집스럽게 공산주의 절대로 안 된다고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 철저한 반공주의자. 왜 반공주의자예요? 덕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덕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아주 절절하게 믿었어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 극명하게 갈리는 핵심 포인트 뭡니까? 신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는 애를 갈리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의 인정,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천부 인권주의가 있어요. 인권은 하늘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신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권리나 인권이나 개인 사유재산 같은 거를 인정해요. 보호해준다. 근데 그냥 민주주의, 북한도 민주주의, 중국도 민주주의, 소련도 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도 민주주의입니다. 자유가 빠진 거예요. 차이가 뭐냐? 자유가 차이점이 뭐냐 하면 개인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 같은 거 인정하지 않아요. 다수결이야. 다수가 10명 중에 한두 명이 반대, 8명이 환정해서 야 이거 없던 걸로 해. 없애버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이 이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자를 보게 되면 러시아, 푸틴 전쟁하고 있잖아. 2년 넘게.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독재죠. 10년씩만 하던 거였어요. 10년씩 하다가 다음 후계자한테 물려주고 이랬는데 시진핑은 그걸 없애버렸어. 난 평생 할 거야. 이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가보십니다. 북한 3대 세습을 하고 가잖아요. 누구 닮았어요? 닮았어요. 사탄을 닮은 대표적인 거죠. 독재하는 사람들. 내가 신이 돼야 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없다는 사람이. 내가 신이 돼야 돼. 그게 종교가 없어야 돼요. 공산주의 종교가 없어야 됩니다. 왜? 신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 맘대로 내 맘대로 해야 돼. 이게 되는 거거든요. 누구 닮았다고요? 너희 합이 마귀에서 났으면 이거 닮은 거예요. 내가 가득 찬 사람들. 나라고 하는 게 가득 찬 사람들. 공산주의.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다행히 민주주의에서 뭐예요? 신 인정하는 데서는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삼권 분립해놓고 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재밌죠? 이제 막 이제 정치 시즌이 왔어요. 우리나라도 재밌습니다. 이제 막 공천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재밌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제 역대급이에요. 대단한 사람. 볼 때마다 저는 참 대단하다 봅니다. 공천을 내 맘대로 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지금 막 탈당하죠. 막 탈당합니다. 왜 탈당을 해요? 이게 굉장히 웃기는 게 뭐냐면 이 핵심 포인트 잘 보세요. 관계를 누가 중심으로 맺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타락한 일이 나왔어요. 이제 타락한 일이 누구 닮았다고요? 마귀를 닮아가지고 거짓말하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욕심 때문에 거짓말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라지게 하는 사람들. 이게 누구 닮은 거예요? 이거 닮은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노웅래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 돈 봉투를 받았다고 재판받고 있어요. 재판받고 있어가지고 컷오프 됐어. 노웅래라는 국회의원이 데모합니다. 그 민주당 당대표실에 가가지고 데모를 해. 야, 내가 뇌물 받아가지고 컷오프 될 것 같으면 이재명이 너는 벌써 날라갔어야지. 이 논리거든요. 그렇지. 100번 날라갔어. 날라갔어야지. 야,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야. 굉장히 재밌는 경우죠, 이 경우가. 보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누구 닮았어요? 닮은 거예요. 내 방탄이 먼저야. 내 꼬붕들만 들어와야 돼. 야, 내 편만 들어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나 즉 사회주의 좌파에 물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선동을 하고 이런 게 당연한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에 나와요. 혁명을 하는 수단입니다. 수단. 선동을 해라. 뒤집어 엎어라.
그러면 거짓말이 필요하다. 거짓말 할 것 같으면 세게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나옵니다. 공산주의 혁명에 나와요. 이 괴벨스라는 독일 히틀러의 이 했던 선동주의자가 한 얘기예요. 거짓말 할 거면 세게 해라. 왕창 해버려야 돼. 그럼 그거를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명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 근데 이미 대중들 가운데는 이미 낙인 효과라고 돼요.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게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맨날 정치에도 프레임 얘기 하잖아요. 낙인 효과에 찍어버리는 거예요. 실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때려버려야 돼, 무조건. 그걸 해명하는 데는 시간이 10배, 20배, 몇 배 더 걸려. 그러면 이미 사람들 귀 속에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게 다 이 정치공학적인 게 다 있어요. 선전, 선동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건국 좀 얘기하면서 좀 똑똑한 게 좋다고. 그렇다고 서울대 가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선동을 안 당하려면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객관적으로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건국전쟁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깜짝 놀란 몇 가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건 뭡니까? 런승만이나 런승만. 유교 터졌어요? 도망갔어. 그리고 서울 시민들은 서울을 지켜라. 안전하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 육성으로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강 철교를 폭파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피난민들이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폭파해가지고 수백 명 죽었다 이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뻥이야? 뻥이에요. 다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만들어낸 얘기예요. 자, 전쟁이 터졌어요?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피신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싸워? 나이가 70인데 총으로 싸워요. 대통령이 지휘해야 되는데 당연히 피신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한 거야. 자, 팩트인 겁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이승만 대통령 얘기한 내용은 뭐냐? 그 얘기였어요. 내가 더 장군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했다. 열심히 잘 싸우자.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에서 나온 육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서울은 안전한 지켜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요. 한강 철교를 폭파했다라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폭파하는데 민간인이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당연히 폭발해야 돼요. 왜냐면 못 넘어오게 해야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밑에 부교를 놔가지고 민간인 다 건너가 있습니다. 경찰 통자의 발을 폭파시켰거든요. 민간인 사망자가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왜? 왜곡된 거죠. 왜곡된 거예요. 많이 왜곡된 거예요. 누가? 이승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곡시킨 거죠. 역사는 팩트로 공부해야 되는 거지 역사를 왜곡해서는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승만을 못 잡아먹으려고 했느냐? 이승만 눈에 가시 갔거든요. 이승만 때문에 우리나라 공산화가 될 뻔한 거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제일 미운 사람 중에 하나가 이승만인 거예요. 죽기 살기 공산화되는 걸 막았거든요. 그리고 이승만이 독재를 했고 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많이 잡아 죽인 것도 잡아 죽인 거예요. 왜 잡아 죽였어요? 공산당을 잡아 죽였다고 잡아 죽인 거예요. 이승만이. 잡아 죽여야 돼. 그 당시 우리나라는 남로당이 많았어요. 군대도 공산당이 쫓겨 있어. 이승만은 차적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파 쪽에서는 이승만이 싫은 거예요. 지금도 싫어요. 왼수네. 왼수지. 공산화 시킬 뻔했는데 이승만 때문에 안 될 거예요. 그게 왼수가 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가지고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좀 옆으로 새는데 그런 겁니다. 세상이 이래요. 그래서 오늘날 정치인들의 성향으로 본다면 누구 잘 봐야 되겠어요? 내 욕심 챙기는 정치인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왜곡하는 사람들. 무조건 아닌 말 것이고 터트리는 사람들. 봐야 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왜곡한다고요? 네 애비를 닮아서 네 애비 욕심대로 너도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냐? 네 애비는 거짓말한 사람이 거짓말쟁이야. 선동을 왜 합니까? 괴벨스가 선동을 왜 했어요? 성령을 뒤집어 엎으려고. 유명한 얘기예요. 거짓말을 할 거면 세게 해라. 증명하는 시간이 몇 배나 걸린다. 그리고 이미 증명됐을 때쯤이면은 이미 머릿속에는 뭐예요? 들어가 있죠. 거짓말한 게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여태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회창입니다. 아들내미 병역비리 때문에 떠나셨거든요. 근데 결국 병역비리를 터뜨린 그 김대엽이 놈이 사기꾼이었어요. 김대엽이 얘기한 게 뻥이야. 이회창의 아들은 병역비리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 하냐고. 이미 떨어졌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정치 얘기합니다. 누구 닮아서? 이런 사람들. 너희는 네 애비 마귀에서 태어났어. 네 애비 욕심대로 너도 욕심을 해가고자 하느냐? 네 애비는 거짓말한 사람이야. 정치의 시즌입니다. 잘 봐야 돼요. 아니면 말 것이고 막 터트려. 응? 왜 거짓말한다고요? 내 이익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한동훈이 왜 떠요? 왜 뜨죠? 한동훈은 팩트로만 얘기하거든. 김희경이랑 많이 싸웠어요. 김희경이 무슨 역삼동 어딘가 무슨 가가지고 윤석열이랑 가가지고 한동훈이 노래를 부르고 동대가수를 불렀대나 뭘 불렀대나 한동훈이가 내기하자는 거 아니 김희경 거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기할까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해. 아니면 말 것이 막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도 줄리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 거야. 막 얘기하는 거야.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은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왜 배워요? 오늘 말씀 제목 인간 타락의 결과예요. 이와 같은 세상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여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돼. 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인간 타락의 결과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선약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왜 안 됩니까? 불행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행해지니까. 재림주님이 이 세상에 구원의 화두를 던진 게 뭐라고요? 행복한 삶을 던진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결론이거든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인간 타락의 결과가 이와 같은 세계가 됐다. 타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관계를 잘못 맺어버리는 바람에 내가 중심에 대해서 내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갈라지고 시끄럽게 하는 사회가 됐다.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경계해야 되는 거고 사탄이가 끊임없이 꼬시고 있으니까 나도 여기에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넘어가면 불행해진다. 이 얘기 결론인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사회를 보니까 정치 시즌이 돼가지고 보니까 보이더라 이거야. 보이더라.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자꾸 왜 하는 이유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했으니 우리가 지금 예배도 보는 거지. 북한은 예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곡된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팩트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왜곡해선 안 된다 이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갓근이론 얘기도 갓근이론. 또 잘 봐야 되는 건 또 중요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얘기를 갓근이론. 북한의 김일성 때부터 남한을 통일시키기 위한 통일 전략이 갓근이론이에요. 갓 있어요. 옛날 양말 쓰는 갓. 쭉 내야 돼 이렇게. 그래 갓이 안 날아가요. 갓을 베끼려면은 한쪽 끈을 끊어버려야 날아간다 이거죠. 그 한국을 지키고 있는 게 미국하고 일본이 둘러싸가지고 여기를 지키고 있는데 저 삼각교 관계를 한쪽 끈을 끊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은데
미국하고는 안 끊어질 것 같고 일본하고는 끊어질 것 같거든. 참 건드리는 거죠.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은 북한하고 가깝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확실히 틀리지 않습니다. 친일 프레임 저 동네 사람인가 봐 의심하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언제적 친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멍청한 거예요, 이거. 멍청한 거예요. 유럽은 맨날 싸웠어.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맨날 싸워. 독일하고 맨날 싸워. 그건 지금도 무역도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 경기 때는 열렬하게 막 응원 열심히 해요. 하지만 무역할 건 합니다.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고 있는 거지. 다음 사찬 얘기는 안 해요. 글로벌 시대고 국제화 시대인데. 왜 지금도 친일하고 어쩌고 하고 무슨 반인가 굉장히 멍청한 거예요. 국제화 시대에 들떨어진 사람입니다. 맞아. 왜 그렇게 거기에 선동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왜? 저 동네 가까워지면 안 되니까. 학생은 잘 들어야 된다. 진짜예요. 무슨 유니클로 티조가리 하나 안 입는다고 반인 이런 게 아니야. 테레비도 보지 말아야 돼. 스마트폰 쓰지 말아야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왜 합니까? 왜? 후쿠시마 오염수 왜 떠들어? 왜 떠드냐고. 후쿠시마 오염 떠들면 횟집 가는 놈들이 전화 드린 거야?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가잖아. 왜 떠들어요? 왜 떠듭니까? 거짓말하네 거짓말. 과학적으로 유엔에서 조사한 사람이 과학적으로 괜찮다 안전하다. 우리나라가 문제가 될 거면은 크루쇼 달린가가 저기 알래스카가 어디까지 갔다가 우리나라까지 와야 되는데 그 괜찮아. 안 믿어? 과학적 얘기도 안 믿어. 과학적 얘기는 너 친일파들이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과학적 얘기를 갖다 드리면 너 친일파지. 얘라이 맥은 거야. 이렇게 얘기는 웃기는 대화가 되는 웃기는 대화가. 그런 사람하고는 안 사귀어도 됩니다. 뭘 얘기했는데 야 참 답답하다. 벽보고 얘기하니 지금? 이러는 거죠. 조금은 똑똑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선동에 당하지 않고. 왜 그런 선동을 한다고요? 좌파들이 여기 닮아 여기도.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닮은 욕심을 해가고자 하느니라. 네 아버지 거짓말하는 거야. 왜 한다고요? 닮아서. 결국은 복제하는 사람들이 누구 닮은 거 닮는 거예요? 왜 신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신을 내가 신을 해먹어야 돼. 내 마음대로 다. 신이 있으면 안 돼. 복제하는 사람들. 누구 닮아서? 왜 닮아서? 다 좌파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해진다고. 왜? 갈라지니까. 불행해진다고. 이해되셨죠? 다음 보시면 자 그러면 인간 세계에 대한 사탄의 활동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사탄도 그의 대상을 취하여서 상대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수수작용을 하지 않고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사탄의 대상은 영계에 있는 악영인들이다. 이 악영인들의 대상은 지상에 있는 악인들의 영인체이며 이 영인체의 활동 대상은 그들의 육신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다시 보시면 사탄도 그의 대상을 취하여서 상대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수수작용을 하지 않고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사탄이 활동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탄도 그의 대상을 취하여서 뭘 해야 돼?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뭘 해야 돼요? 수수작용을 해야 사탄도 어떤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사탄의 대상은 뭐냐? 영계에 있는 악영인들이다. 이 악영인들의 대상은 누구예요? 지상에 있는 악인들의 영인체이며 이 영인체의 활동 대상 그들의 육신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제가 1번, 2번 동그라미 자꾸 그려요. 1번, 2번, 3번.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야. 어머니 태중의 10달, 지상에서 100여 년, 3번 동그라미 영원한 세계.
재림주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던진 게 행복 아닙니까? 행복한 인생? 왜 행복한 인생이 안 되냐고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 이게. 맞아요. 자꾸 건드려 여기를. 건드려서 안 돼. 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 여기 연계. 여기 선한 영혼도 있고 악한 영혼도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예요? 인간 세계에 대한 사탄의 활동. 사탄이 누구랑 짝짝하고 한다고요? 사탄이 여기 있어. 누구랑 짝짝한다고요?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악영인들과 수작용을 하고, 악영인들은 누구랑 수작용한다고요? 2번 동그라미에 있는 악인들의 영인체랑 짝짝꿍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쥐 흔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인간 세계에 대한 사탄의 활동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사탄의 활동을 끊어버리려면 어디부터 끊어야 되겠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뭡니까? 사탄하고 짝짝꿍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맞아요.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자,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과 몸이 이중구조로 돼 있다고 이렇게. 내 영인체인데 이 영인체에 3번 동안 왔다 갔다 해. 악영인체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가 악영인체 누구랑 연결돼 있다고요? 사탄이랑 연결돼 있는데 내가 3번 동그라미는 악영인이 내 영인체 왔다 갔다 해. 내가 짝짝꿍 하면 내 몸뚱아리는 로봇처럼 따라다니면 이렇게 사지는 멀쩡한데 나쁜 사람이 됩니다. 나쁜 사람 쉽게 얘기해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거를 사탄을 분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내 영인체가 3번 동그라미 악영인들 왔다 갔다 하는 걸 잘라버리면 돼요. 잘라버려야지. 잘라버려야 돼 이거를. 건드려야지. 잘라버리는 핵심 포인트 뭡니까? 타락성의 핵심 뭐예요? 나라고 하는 거거든. 나. 정성들이 가장 핵심 포인트 뭐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이게 다야. 이게 다야. 그래야 뭡니까? 3번 동그라미 악영인들이랑 짝짝꿍을 안 해요. 짝짝꿍 안 하면 멀쩡한 거야. 그럼. 짝짝꿍 하면은 눈이 삥 돌아가지고 뻘짓거리를 해요. 안 할 말도 하고 안 할 행동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잘 모른다 이거죠. 문제. 잘 몰라. 왜? 교묘하거든요. 교묘해가지고 잘 몰라. 차라리 뭔 예를 들면 육체적으로 뭐 얻어 터진다든지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좋겠는데 이거는 0점 왔다 갔다 하는 건 티가 안 나.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다. 티가 나잖아요. 부러졌으니까 기부스에 티가 날 거 아니에요. 얘는 티가 안 나요. 멀쩡해. 사진 멀쩡해. 티가 안 나는 게 문제인 거야. 티가 나야 정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활동한 사탄도 그의 대상을 취하여서 상대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수수작용을 하지 않고는 활동을 못한다 이거예요. 사탄도 지 혼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할 때? 짝짝꿍 해줄 때 사탄도 힘을 발휘하는 거지. 아무것도 못해요 혼자서는. 그럼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냐? 사탄의 대상은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악영인들이고 악영인들의 대상은 지상에 있는 악인들의 영인체이며 영인체의 활동 대상 그들의 육신이다. 여기 왔다 갔다 한다. 여기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활론에 나오죠. 부활론에. 아니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인간을 중심한 유형실체 세계와 무형실체 세계. 기억하십니까? 육신을 털어야해서 영인체가 성장 완성을 해야 되는데 육신을 털어야 영인체 완성이 안 됐어요. 3번 동그라미 맞더니 보면 갈 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갈 데를 가려고 했더니 몸뚱아리가 없네. 어디 찾아간다고요? 후순을 찾아가지고 건드려. 건드려요. 그럼 어떻게 건드느냐? 부활론 도입을 공부한 거죠. 도둑질하다 죽은 사람 뭘 시킨다고요? 도둑질 시키는 거야. 수지정통이 술 먹게 하고. 도둑질을 시켜요. 도둑질만 얘기했지만. 아니 왜 그러세요? 하시나요 설교를?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자 도둑을 시킵니다. 응? 술 먹고 그랬어요? 아유 술주정을 해. 바람을 폈어? 바람을 펴. 도박을 해서 도박을 한다고. 맞아요. 하는 거예요. 왜? 하다를 죽었으니까. 그대로 시켜요. 이게 부활론이에요. 왜? 부활을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분립을 하고 부활시킬 거냐는 얘기죠.
무기가 여기는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건드려. 그러면 지상의 육신을 쓰고 있는 사람도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가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지.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까먹지 말고 공부를 자꾸 하는 거예요. 반복되면 자꾸 공부합니다. 왜? 여기 쉬지도 않아. 왜? 부활해야 되거든. 쉬지도 않아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반복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무기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자꾸 공부하고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내가 하나님의 유명 실체세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생심 부분에 하나님 거하시려면 말씀, 생심 원앙이 뭔지 알려준 게 말씀이니 말씀 공부하고 말씀 공부한 대로 뭐 해야 돼? 실천을 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거고 내 안에 함께 하실 수 있을 때에 사탄이 짝짝꿍을 안 해요. 맞아요. 끊어버려. 그리고 거꾸로 뭐해? 부활을 시켜야 된다고. 그럼 부활해서 도둑질하고 싶었어? 아 이거 아니지.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지. 안 해. 그때 뭐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짝짝꿍을 도둑을 하면은 짝짝꿍에 도둑놈 되는 거고. 또 와. 또 오는 거고. 아니지. 말씀은 그렇게 공부했는데 하나님 내가 아들인데 하면 안 되자고 이렇게 오면은 뭐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부활했다 안 하냐 또 와. 또 안 되지. 또 부활. 말씀을 끊임없이 갖고 노력을 해야 계속 오니까 안 되지. 몇 번 하면 다음 단계 부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활해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선한 조상이 되면 이제 도와주죠. 그럼 도와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주신이 되는. 그래서 3번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알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중에 던지는 화두가 행복론인 거예요. 행복론에 하나님도 공부하고 보이지 않는 영계도 공부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타락이 뭔지. 핵심 포인트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거다. 니는 네 아비 마귀에서 났고 이 애비는 욕심을 부린 거고 거짓말한 놈이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거. 철저히 해서 누굴 먼저 봐야 되겠어요? 나 자신을 항상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하는 걸로 가득 차 있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나?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 자, 나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뭘 보면 알아요? 결과를 보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나 사탄과 짝짝꿍하나 결과를 보면 알아요. 어떤 결과돼요? 내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느냐 사탄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예를 부부 사이가 잘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고 으름대고 싸우고 있다? 문제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그러고 있다? 문제 있는 거죠. 내 사진 멀쩡한데 내가 지금 그 결과가 안 나와. 엉뚱하게 나왔어. 결과를 보면 나오는 결과를 보면. 그게 천국생활의 훈련장소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봐라 이거야. 내가 내 자신을 잘 못 보겠으면 결과를 봐라 결과를. 하나가 되어 있느냐 갈라지느냐. 하나 되어 있는 집이 안 돼. 시끄러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어? 잘 돌아가고 있는 거고. 자 보면 따라서 사탄의 세력은 악 영인을 통하여 지상 인간의 육신의 활동으로 나타난다. 이거 중요한 얘기죠. 사탄이 여기 뿔 달린 존재가 아닙니다. 뿔 달린 존재가 아니에요. 뿔 달린 존재가 그냥 사람이 이 사탄이랑 짝짝꿍 하게 되면 쉬운 말로 나쁜 짓 하는 거고 하나님 하나 됐으면 나쁜 짓을 안 하는 거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겁니다. 나뉘어 있어요. 다음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하였고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예수님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이러한 악 영인체를 마귀의 사자라고 한 기록도 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사랑받은 제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팔아먹어. 사람은 똑같습니다. 생긴 게 멀쩡해. 근데 예수님 제자였다 이러면 팔아먹어요. 예수님 베드로한테 얘기는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야 깨어서 기도 좀 하자 라고 할 때는 꾸벅꾸벅 졸다가 아 이제 안 되겠네.
이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2차 천리로 가야겠다고 십자가의 구원 길을 열으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도할 자고 할 때는 계속 졸다가 안 되겠네. 2차로 가야겠네.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멀쩡하죠? 베드로도 멀쩡합니다. 사실 멀쩡해. 근데 뭐예요? 사탄이 왔다 갔다 하는 나에 따라서 뭐예요? 말하는 거 보면 달라진다. 달라져.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자,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고, 이 성약의 말씀에 따라서 축복을 받았으며, 이 말씀대로 참 이 지상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참 사랑의 완성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사탄이는 축복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시험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계속 한다고. 왜? 축복 가정들도 C씨든 김씨든 E씨든 3번 동그라미에 많아요. 조상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짝을 맺었어요? 내 배우자 쪽도 많아. 이번에 우리 목사님 부부가 천보가정교회 이제 받으려고 조상 회원을 하려고 했더니 야, 이 복잡하더만요. 8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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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쪽으로 4줄기 우리 어머니 쪽으로 4줄 8줄기야. 맞아요. 그렇게 되겠지. 8줄기. 그럼 얼마나 많겠어요? 3번 동그라미에? 저를 보도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뭐 끝나나? 안 끝난다 이거. 와, 축복 가정이니까 더 많이 올 수도 있겠죠. 어머, 드디어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하고 막 올 거 아니에요. 드디어 구원의 길이 열렸어 하고 막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악한 전을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럼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말씀으로 딱 기준이 반듯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내가 배신할 겁니다 알았겠어요? 몰랐다 이거예요. 배신을 죽어도 안 한다고 했지. 하지만 하잖아요. 왜 합니까? 왔다 갔다 하면 하는 거 이게. 내가 축복을 받아서 축복 이상 가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엉뚱한 거를 해. 왜?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마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못 배운 사람이냐 배운 사람이냐 상관이 없습니다. 박사는 멀쩡하고 초등학교에도 못 나와서 왔다 갔다 한다? 그렇지가 않아요. 박사나 박사 할아버지 왔다 갔다 하면 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머리 똑똑한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3번 동그라미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랑은 지적인 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멀쩡한 박사도 뻘짓거리를 해. 진짜입니다. 멀쩡한 박사도 뻘짓거리를 해. 축복을 받았으면 받은 이 축복 가정 안에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과 부인을 잘 봐야 돼. 서로 잘 보고 지켜야 서로 잘 봐서 결과가 어떠느냐. 나는 아까도 다리가 부러지면 티가 나요. 기부 써야 되니까. 나는 사진 멀쩡해.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사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를 보려면 결과를 보면 알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느냐를 보면 어머 내가 정상이구나 정상이 아니구나 나와요. 내가 막 유에 사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하나님의 딸이니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고 인정하고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어느 날 내가 내 부인한테 내가 내 남편한테 막 욕을 해. 나가라 들어와라 막 18 자꾸 막 이래. 정상이 아닌 거죠. 정상이 아닌 거 이게. 왜 그래요?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예쁘게 얘기하고 우리가 계속 제가 1년에 몇 번 반복하는 설교 제목이 뭐예요? 표현해야 되는데 사랑을 표현하고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말을 막 해. 욱해가지고 막 말을 막 해. 정상이 아닌 거죠. 정상이 아닌 거죠.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내가 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듣는 연습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먼저 잘 들으려고 해야죠. 잘 듣고 나를 비워오는 연습이니까 내 말부터 좀 들어보라 이게 아니라 잘 듣고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 싸우면은 내 말만 해. 내 말만.
내 말만 막 하고 있어. 아, 그럼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그렇게 찾아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티가 안 나요. 이건 티가 안 나. 왔다 갔다 하는 건 티가 안 나.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거를 보면 아, 그럼 내가 정상이 아니네. 아,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또 했네. 아, 정상이 아니구나. 그렇게 찾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찾지 않으면 못 찾아요, 이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갈라지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 아니네.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있구나. 안 좋아하시겠구나. 형제지간에 뭐 교회 식구간에 갈라지고 시끄럽게 하고 있구나. 아, 내 말 한마디에 지금 파장이 이제 심각하게 벌어졌네. 그걸 알아야 돼. 그거 사탄이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알아요. 자제가 멀쩡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사탄이도 아주 교묘해요. 이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티가 안 난다고 했죠? 다리가 부러지면 티가 나요. 그래서 사탄이는 처음부터 덥석 잡질 않아요. 덥석 잡으면 깜짝 놀라지. 나비가 앉듯이 살짝 앉는 거예요. 살짝. 티도 안 나. 잘 몰라. 좀 있으면 이렇게 잡아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몰라. 나중에 이렇게 잡아도 잘 몰라요. 나중에 이렇게 움켜 잡아도 잘 몰라. 나중에 흔들어도 몰라. 한꺼번에 자꾸 흔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점검을 스스로. 내가 정상인가? 아닌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갈라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상이냐 정상이 아니냐가 판가름이 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세배 누구 이거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옛날 얘기지만 이 얘기가 누구에도 적용된다고요? 지금 얘기에도 적용된다. 축복 가정들이라고 해서 난 축복 받았으니까 뭐 다 구원 받았지 뭐. 아닙니다.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렇게 가는 게 복귀섭리 결론인데 이게 복귀섭리 결론이거든요. 일리 가는데 얘가 눈 멀거니 뜨고 그냥 보고 있겠냐고. 그냥 멍하니 보고 있잖아요. 멍하니 보고 있지 않다고. 축복 가정이 더 눈에 불을 켜고 시험을 할 수 있어요. 왜? 일 가다 큰일 나거든. 이거 끝나는 거야 이제. 가만히 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은 축복 가정일수록 점검을 해야 됩니다. 2세 3세도 잘 들어야 돼요. 나는 원자 없이 태어난 2세이고 3세니까 나야 뭐 멀쩡하지. 그렇지가 않아요. 2세 3세가 얼마나 이거 얼마나 이거 열받겠어. 내 아들 딸로 태어나야 되는데 뭐 하나님 아들 딸로 태어났으면 얘가 배가 아프겠어요. 배가 아프겠어. 그럼. 다시 내 아들 딸로 뺏어와야 이러고 있다고 쟤는.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들 딸로 반듯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기가 뭐라고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겁니다. 자, 지상 천국을 복귀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지상 천국을 복귀한다는 것은 전 인류가 사탄과의 상대 기준을 완전히 끊고 하늘과의 상대 기준을 복귀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사탄이 전혀 활동할 수 없게 된 세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거 이루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재림주님 오신 거예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재림주님이거든요. 행복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상 천국을 복귀한다는 것은 전 인류가 재림주님의 성에 와서 잘 공부해서 사탄과의 상대 기준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늘과의 상대 기준을 복귀하여서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사탄이 전혀 활동할 수 없게 된 세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게 지상 천국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게 방법인 거예요. 이걸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축복 가정이 확대입니다. 왜? 타락이 뭐였어요? 관계를 잘못 맺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어떻게 이루어요? 하나님 중심이 된 관계를 맺을 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타락은 관계를 잘못 맺었잖아요. 그럼 복귀는 뭐예요?
관계를 잘 맺. 하나님을 중심으로 제대로 맺을 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맞습니다. 그 관계 맺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관계가 남녀 관계가 틀어졌어? 복긴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남녀 관계를 다시 제대로 맺는 것. 이게 복입니다. 사탄이는 이걸 죽어라고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걸 이룰 때 사탄을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상 천국을 복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 인류가 사탄과의 상대 기준을 완전히 끊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스스로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 사탄의 아들 딸 마귀의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안 토대 위에 뭐예요? 하늘과의 상대 기준을 복귀하여 수수작용을 해.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알고 하나님을 중심 잡고 뭐 해야 돼요? 수수작용? 부의 연을 맺어야 돼. 그럼으로써 사탄이 전혀 활동할 수 없게 된 세계. 아, 여기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잘 맺고 있네.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구나. 이럴 때 하나님의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 가정이 확대되어야 되는 거고 축복 가정 대를 이어 뿌리를 내려야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시작점 뭐예요? 축복 가정 안에서. 축복 가정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1대1의 절대 사랑의 기준을 칼같이 지키는 거야.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이걸 칼같이 지킬 때 사탄이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잘 하나가 된 요 관계. 이 관계를 사탄이는 제일 무서워해요. 제일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축복 가정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도를 열심히 닦은 도인 혼자 도 닦아서 평생을 산속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믿음 받고 하나 된 축복 가정으로서 기도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이 강한 겁니다. 왜? 하나님 이 안에 계시지.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하나님 완성자입니다. 복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인류. 지상 천국을 복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 인류가 사탄과의 상대 기준을 완전히 끊고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정확한 토대 위에 뭐예요? 하늘과의 상대 기준을 복귀하여 하나님 중심 삼고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사탄이 전혀 활동할 수 없게 된 세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 된 세계. 사탄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사탄이 중심이 돼가지고 맨날 갈라져서 싸우는 세계. 갈등이 있고 맨날 시끄럽고. 여기가 사탄이 활동하는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된 이 세계는 사탄이 전혀 활동할 수가 없다. 모든 인류를 이렇게 살 때에 사탄이 발을 붙일 곳이 없다 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누가 이루고 있는 겁니까? 축복 가정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정권을 잡았다라고 해서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를 이어서 풀뿌리 조직으로 대를 이어서 계속 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가치관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서 모든 인류가 대를 이어서 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권이 한번 잡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정권을 당연히 잡을 필요도 있죠. 잡아야지. 잡아야지. 하지만 뿌리를 내리는 거는 이겁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력이 함께하면 더 수월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핵심 뭐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권력으로 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활동 기반이 엎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가 이루고 있는 거야? 축복 가정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지상 천국을 이루고 있는 역군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이 사람들 잘 듣고 있습니까? 이거 릴레이 경기 같은 거예요. 릴레이야 릴레이. 이어달리기. 1세대 열심히 뛰었어요. 바톤을 2세가 잘 갖고 열심히 뛰어. 3세 열심히 뛰어. 계속 가는 거야 이거. 바톤이 이어달리기가 끊어진다. 골치 아픈 거죠.
전에 한번 얘기한 거 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우리 토요일회가 참 안타까고 속상하지만 이어달리기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엄밀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하는 거야. 우리 훈독가정교회만이라도 이어달리기 잘하려고. 진짜입니다. 잘해야지. 이어달리기예요. 1세가 열심히 평생 목숨 바쳐가지고 막 숨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막 달려왔어. 이 바톤을 줬어. 2세가 이거 아이고 받다가 놓쳤네?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떻게 망한 거지? 1세는 너무 에너지를 다 소모해가지고 평생 뛰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 자꾸 뛰려면 힘이 없더니 다 빠졌어 이제. 그럼 쌩쌩한 2세가 받아 뛸 거 아니에요? 안 받아. 놓쳤네? 어떡하지?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현실 그래요. 고민하는 거야. 어떡하지? 이거 달리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달리는 사람 그냥 달리는 거예요. 달리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달리는 사람 달려 서 있겠어? 저기 놓쳤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서 있으면 안 되지. 야, 주워서 뛰면 되지. 야 어떻게 뛰는 사람 뛰어야지. 이러고 뛰어야 되는 거 이러고. 저기 놓쳤네. 나도 안 뛰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고. 저기 놓쳤네. 놓치면 안타깝지만 뛰는 나는 열심히 더 뛰어야겠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려고 교육하는 거야 지금 이거. 여러분들 때문에 2, 3세 여러분들 때문에 이어달리기 잘해야 되니까. 놓친 건 안타깝죠. 어떻게 1세는 힘이 바빠서 헥헥거리고 있고 2세는 잡다 놓쳐가지고 딴 데 가버렸고 아니면 앉아있던지 어떡할 거야 이거. 심각한 일이. 이어달리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거 어머니 아버지가 잘 살아야 되는 거 이거. 첫 번째 주자가 뛰는 걸 보았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주자가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잘 뛰나 못 뛰나 이렇게. 잘 뛰어야 뛰는 게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여야 두 번째 주자도 이 바톤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바톤을 받고 뛰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행복해 보여야 저거 바톤 받고 뛰는 게 좋겠구나. 받을 거예요 이거. 저거 받고 뛰는 모습이 얘는 별로야. 아닌가 죠. 그럼 안 받겠죠 이걸. 받겠어요? 아이고 맞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재림주님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설명을 너무 잘 해놨어 진짜로. 진짜로 완벽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어딘가에도 신학교 가면 참 어려운 사람이라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걸 좋아하고 그래요. 이 말씀이 너무 맞아. 너무 맞아. 너무 빈틈이 없이 너무 딱 떨어져 이거.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억지로는 갈 수가 없어요. 억지로. 제 성격도 누가 시켜서 갈 사람도 아니고. 솔직한 얘기입니다. 맞으니까 가는 거예요. 맞으니까 가는 겁니다. 신랑은 사람. 맞으면 또 안 맞다고 우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맞으니까 가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저도 고민이죠. 두 번째 주자까지 뛰고 있다 이거지. 세 번째 주자까지 맞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나는 맞는데 세 번째 주자가 안 맞다고 하면 코털을 잡은 거예요 이게. 이 엄연한 현실이에요. 고민이죠. 20살 넘은 성인이에요. 내 인생 내가 살기 때문에 어떻게 막어? 어떻게 막어 이거예요? 근데 1번 주자, 2번 주자가 살아보니 너무 맞는 말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다 있어요. 언제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다 있는 걸 알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속해주고 싶으면 가장 크셨던 분은 누구겠어요? 아버님이고. 아버님이고. 아버님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나도 언젠간 연결할 거라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이 아버님의 생각하고 살면 된다고. 몇 번 제가 직접 들은 말씀이에요. 맞아요. 이 말씀이 무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어떻게 극복하냐? 이 말씀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니까 말씀 깨닫고 실천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그래서 승리해라 이거야. 승리해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내 아들 딸들, 하나님 아들 딸들로 행복하게 살아. 이게 아버님 소원인 거예요. 네, 맞아요. 말 그대로 부모의 소원이. 부모는 아들 딸들에게 나쁜 거를 줄 마음이 먼지만큼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지. 어떤 부모가 먹고 죽을 걸 주겠어요? 좋은 것만 주고 싶지. 이게 진짜인데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는 게 다 있는데 아버님은 평생 말씀을 교육해주고 삶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또 1세분들 따라오신 거고 2세한테 전달이 안 된 게 현실인 거고 가슴 아픈 거고. 하지만 가슴 아파할 시간이 아파만 하면 뭐 할 거야? 갈 사람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단 없는 전진인 거예요, 이게 지금. 맞아요. 어머니도 얘기하죠. 중단 없는 전진이다. 가야 돼. 중단할 수가 없어요. 가는 거야. 어떻게 쓸 수가 있어. 가. 맞습니다.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은 잘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이 교육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우리 2, 3세 학생들 잘 스며들고 내 거로 잘 소화가 돼서 이 이어달리기가 릴레이 경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랬을 때보다 행복하게 삽니다. 진짜로. 나라고 하는 게 앞설 때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랄까요, 말씀을 공부하는 이 시간에 있어서도 나라고 하는 걸 자꾸 비운 연습을 여러분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어달리기를 끝까지 잘 할 수 있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상 천국을 복귀한다는 게 누가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 가정 안에서 사탄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훈련을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관계를 잘못 맺은 게 타락이고 사탄 이걸 가지고 계속 붙들고 들어지니까 이 관계는 뭐예요? 갈라지는 관계. 맨날 싸워야 돼. 욕하고 거짓말하고 싸워야 돼요. 여기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된 관계. 묘에 사는 삶. 한마디로 함축하면 상사랑의 실천이고 묘에 사는 삶을 실천하는 거. 진실되게 거짓 없이 그럼 예쁘게 말하고 예쁘게 듣고 맞습니다. 하나 되는 삶. 그럴 때 사탄을 물리칠 때 이와 같은 삶을 지상에 뿌리내릴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 복귀하고 있다. 맞아요. 그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축복 가정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대를 이어서 이어달리 잘해서 이 땅에 지상 천국을 함께 복귀해 나가는 우리 시민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